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암송하실 구절입니다. 두 구절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예, 이거 절수는 외우기 쉽죠? 10장 10절, 4장 4절. 요한복음 10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예.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 자, 우리 읽기는 3절, 4절 읽고 암송은 4절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으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인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한 까닭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4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인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한 까닭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그랬는데 이 도적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서 도적은 마귀를 의미하는 거죠. 예,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다. 그게 이제 마귀의 목적이죠.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뭐죠? 이것도 너무나 선명하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마귀가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을 보니까 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는데 용과 그의 천사들과 이제 더불어 싸웠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이거 무시무시한 거죠. 사실 이게 천사들이 싸우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무섭게 싸우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지. 그죠? 근데 정말 무시무시한 싸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이 그의 천사들과 이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함께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저 있을 곳을 찾지 못한지라 어디로 왔다 그래요? 이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이제 마귀가 어디로 내어 쫓겼다 그래요? 땅으로 내어 쫓겼다. 여러분 땅으로 내어 쫓겼다. 예.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지 되는 게 여러분 이제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한번 반란을 일으켰다가 전부 쫓겨 내려왔는데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 이게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땅으로 쫓겨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흑암, 이게 이제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아닙니까? 이게 흑암의 권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흑암, 공허 이런 걸로 그냥 가득 차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게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창조 사역을 이렇게 이 마귀가 와서 그냥 막 혼돈스럽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에다가 질서정연한 이 우주를 이게 건설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하신 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이런 사역을 쫙 이루시고, 이 땅, 마귀가 이 쫓겨 온 이 땅, 여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 관리자로,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세워놓은 겁니다. 세워놨을 때에 이제 로마서 5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보시면, 로마서 5장 12절에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되고, 우리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종이 되냐? 죄의 종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면, 누가복음 4장 6절을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6절. 자, 마귀가 이제 5절 6절을 보니까 예수를 이끌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세상 모든 나라를 보이고, 마귀가 또 그에게 말하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이 모든 권세의 영광을 이게 언제 자기에게 넘겨줬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이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이 범죄할 때 넘겨준 거예요. 그죠? 아담이 범죄할 때 이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 세상은 이 흑암의 권세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그 악한 자에게 처한 것과, 온 세상은 누구에게 처해 있다고요?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그냥 이 흑암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 빛 가운데 옮기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가 이 세상의 주관자고,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다. 그리고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마귀에게 처해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마귀는 이 흑암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제 이게 결국 마귀의 데스티네이션, 마귀의 운명은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의 운명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냐? 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이제 마귀의 결국은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저희를 속이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이 불과 유황못, 불못에 던지운다.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밤이나 낮이나 세세 무궁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지금 마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지가 왕 노릇하고 임금 노릇을 하고 세상 주관자,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막 그냥 왕 노릇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냥 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막 그냥 자기 종처럼 부리는 이 마귀인데, 마귀의 결국은
이 불못에 던지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가 불못에 던지오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는 뭐 그렇게 돼야 마땅한 건데 근데 이제 계시록 20장 1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오더라. 여러분 마귀는 불못에 던지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지오더라. 마귀가 가는 이 불못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죠? 마귀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마귀와 더불어 지금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못 되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이게 다 같이 마귀와 같이 불못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마귀의 이제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실체를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실체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여러분 이제 두 가지로 마귀의 실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귀는 처음부터 뭐 한 자? 살인한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했다 그랬죠? 살인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누구로 인해서 생겨지냐? 이 마귀로 인해서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미워한다, 내가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이미 이게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네? 그 다음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아주 사람을 deceive.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귀의 활동, 이게 마귀의 목적은 이게 분명하다 그랬죠. 마귀의 목적은 뭐 하려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네. 마귀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이게 이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는가 우리가 이제 봐야지 되는데 마귀가 어떤 활동을 하냐?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이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네. 여러분 마귀가 그 마귀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면 뭐 우리가 뭐 도망을 가든가 따라가지 않던가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게 속이는 자 아닙니까? 마귀가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등장을 하냐? 양의 탈을 쓴 이리로, 양의 탈을 쓴 이리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가면을 써요? 광명의 천사. 광명의 천사의 가면을 쓰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데 사실 광명의 천사로 오지만 베드로전서 5장 이제 8절을 보면은 이놈이 뭐 하려고 오느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이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뭘 찾아요 지금?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이놈이 어떤 방법으로 이게 이제 활동을 하냐? 자기 자신을 뭘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뭐 한다고요? 삼킬자를 찾는 겁니다. 삼킬자. 네? 삼킬자.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마귀의 밥이 되냐? 어떤 사람들이 마귀의 밥이 됩니까? 교만한 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 그죠? 또 분내는 자, 원망하는 자, 이런 사람들, 이게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밥,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 이제 이 마귀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암송하셔야 되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 마귀는 지금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어둡게 하는 겁니다. 어둡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혼미케 하여 confuse하게 만드는 거죠. 생각을 어둡게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혼미하게 해서 뭐 하지 못하게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미하게 해서 마음을 혼미하고 어둡게 해서 뭐가 비치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인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인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가 달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자, 이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귀가 온 목적이 뭐라고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다. 그런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가장을 하고 나타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삼킬자를 찾는 겁니다. 그죠? 양의 탈을 쓴 일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양의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쓴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킬자를 이제 두루 찾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자기가 이게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놈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한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어둡게 한다 이겁니다. 혼미하게 한다, 어둡게 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마귀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어둡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왜 그러냐면 지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뭘 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 이게 나쁜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마귀는 광명의 천사처럼 쫙 등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하는 생각, 불신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 그죠? 또 미워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넣어주는 겁니다. 응? 거짓된 생각,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혼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비추지 못하게 해요? 복음의 광채.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의 광채.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광채,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딱 비춰서 들어와야지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방해하는 거예요. 그거 방해하는 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실제로 마귀가 가리는 것이 뭐냐? 우리가 실제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요거를 우리가 이제 딱 알면은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마귀가 요거를 딱 가려가지고 이걸 보지 못하게 하는데 그게 복음의 광채다. 복음의 광채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이게 진짜 이제 부활이 깨달아지고 나면 이게 부활로 이게 이제 정말 이게 말씀이 풀린다는 게 맞는 거예요.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야지 되는데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 근데 그 복음의 광채가 뭐냐? 여러분 이거를 딱 보면 여러분 복음을 한 단어로 딱 얘기하면 뭐라 그랬죠? 부활이다. 여러분 부활을 얘기해야 누구를 얘기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싹 가려버리면 누가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한 게 뭐겠습니까? 부활이 이게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부활이 알아지지 못하도록 이거를 혼미하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해서 부활이 비추지 못하게 하는 부활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혼미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복음이 온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복음의 광채가 비춰야지 되는데 이 복음의 광채가 뭐냐?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이 깨달아지면 복음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죠? 복음이 깨달아져야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런데 이 복음이 뭔지를 이거를 하나님은 너무 쉽게 하셨다 그랬죠. 이게 너무 쉽게 하셨는데 이게 이제 마귀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미케 해가지고 이게 너무나 쉬운 이 복음을 어렵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이분이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이 복음의 광채인 거예요. 복음의 광채. 이분이 복음의 광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막 헷갈리게 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네. 자, 이게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이 복음의 광채, 이 부활이 딱 깨달아지지 못하게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여러분 다 뭐가 되냐면 저를 비롯해서 저도 이 복음의 광채가 딱 비춰서 이 부활이 깨달아지기 전까지 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주여 하는 자.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모르는 자.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선지자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부활이 안 깨달아져. 그러니까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광채가 딱 비춤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부활을 알고 있고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알지, 당연히 알지. 내가 그거 왜 못 믿어? 다 아멘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아멘 하는데 왜 내가 안 믿는다 그래? 이렇게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놈이. 여기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아 넘는 겁니다.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드는데 근데 뭐가 중요하냐? 믿는 것과 그냥 내가 어떤 텍스트북 앤서 이 교과서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이 다르다.
이게 얼마나 다르냐?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한데 왜 이게 다르냐를 모르냐 하면 나는 마음에 믿는 게 뭔지를 몰라. 안 믿으니까. 내가 마음에 믿지를 못하니까 내가 이거를 이 부활을 내가 마음에 믿는다는 것 자체를 내가 잘 모르니까 나는 뭐만 알아요? 교과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이 교과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다른 걸 모르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를. 응?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믿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내가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교과서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이것을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야, 이놈이 흉측한 놈이죠, 그죠? 흉측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학생들, 신학교 교수들, 목사들 요걸 싹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교회들 다 그냥 잡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제 참 제가 이 부활 복음 요거 이제 유튜브에 가서 클릭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전에는 이 부활 복음 이런 제목으로 뜨는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야, 이제 이 한마음교회가 진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엊그저께 이제 윤우가 올려놓은 그 동영상이 몇 개가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 것만 뜨는 게 아니야, 이게 부활복음 이런 게. 여기저기서 목사들이 부활복음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목사들이 조금씩 이 복음, 이게 이제 부활로 되는 거다. 이게 부활이 복음이다. 이런 거를 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실제로 자기네들이 교회에 이 부활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게 부활이 이게 복음이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네. 여러분, 이제 이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그게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누구에 관한 거야? 그의 아들에 관한 거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근데 이 부활이 안 되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 이래야만 이분이 부활하셔야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이게 부활이 뭡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의 심장이다. 이 부활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지금 마귀가 계속 이거를 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어둡게 해가지고 복음의 광채, 이 부활이 깨달아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이 깨달아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활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 부활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착각한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못 하는 겁니다. 디퍼런시에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에? 하나밖에 모르니까. 이게 두 개가 있어야지 이것도 알고 이것도 구분이 되는데 나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지 않으니까 마음으로 믿는 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것이 마음으로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서 다 벗어나야 돼요. 내가 머리로 알고 있다 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알아져야지 되는데, 여러분, 이제 참 이게 이제 성령의 놀라운 이 역사하심이 일어나야 여러분 안에 정말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고, 그때 돼서야 이게 참 다르구나, 이게 너무나 다르다, 이게 너무나 확실하게 다르다, 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제가 이게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기 전까지 제가 몰랐었던 게 이제 이 세 가지로 이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딱 이게 믿어지고 나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착각했다, 이게 믿지 않고 있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알아지는데 제일 처음에 내가 이게 몰랐었구나, 내가 믿지 않았구나라고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부활만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부활만이 증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건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이 증거다, 이것만이 유일한 증거다, 이거밖에는 없다, 이렇게 선포하지 못했어요.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한 거예요. 네. 그럼 내가 몰라서 못했는데 몰랐던 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몰랐던 거 어떻게 믿어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로 이 증거밖에는 없습니다. 이 증거,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다른 거 가지고 증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표적과 증거로 주신 것은 요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표적과 증거로 주신 것은 부활밖에 없는데, 부활로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이거를 모르고 있었으면 복음을 몰랐던 거고, 몰랐던 걸 어떻게 믿어요? 안 믿었던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나 알았었어, 내가 왜 몰랐어, 그거를 나 알아.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는 줄로, 마귀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해서 뭐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복음의 광채. 이 복음의 광채가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광채가 쫙 비춰야지 되는데, 이거를 싹 가려버려가지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게 하면서 믿지 못하게 하는데, 이건 내가 그냥 아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고 이거밖에는 없다.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표적과 증거로 믿는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거냐? 분명한 표적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표적과 증거로 믿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바로 이 부활이라는 증거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가면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창세기부터 그냥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그냥 이게 디베이링을 하고 말이죠. 이 변론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걸로 가면 변론을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거 밖에는,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자, 이거를 몰랐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몰랐었다라고 하는 거는 마귀가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하고 혼미케 해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부분에 클릭이 딱 되게 하지, 이걸 쫙 가리는 겁니다. 이게 마음과 생각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안다는 마음을 주고 믿는다는 생각을 주니까, 나 알지, 나 믿지,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거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 내가 다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 사건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이 이 죽음을 깨고 사망 권세를 깨버리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나한테 얼마나 큰 사건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사건이냐? 여러분이 질문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과 지식으로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과 지식으로 아는 것의 차이인데, 그냥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 엄청난 사건으로 뭔가 하나 딱 들어오면, 여러분, 이 내 마음 속에 그냥 엄청난 사건이 하나 딱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 마음 속에 그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그 거대하고 이 큰 충격으로 빡 다가왔다 그러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 크게 자리 잡은 이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이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면 이게 거대한 사건인 것처럼 나에게 깨달아지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 내가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2000년 전으로 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목격했는데 이분이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매주 부활을 증거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모르니까 이거를 그냥 부활절이나 돼야 부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냥 이것저것 그냥 장황하게 늘어놓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 부활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그냥 흘려버리고 이게 전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사건을 목격하고 막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셨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충격적인 사건인가. 그래서 너무나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성경대로 아닙니까? 이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야, 이게 성경대로, 야, 이게 놀라운 거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우리에게 미리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전능자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이게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게 실제가 되는 것.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는 것. 이게 부활이 실제가 되면 그때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알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이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믿어지기 전에는 뭘 구분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믿는 것과 내가 이 교과서 지식으로 아는 것, 이 구분이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마음에 믿어지고 나니까 아, 내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었구나. 내가 믿은 게 아니었었구나. 그러면서 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 실제가 돼야만 죄가 선명해지고 내가 믿지 않았구나. 믿지 않은 게 죄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선명해지니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 실제가 안 되면 여러분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이제 혼미해지면 예수님의 성육신, 그죠?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뭐 이런 걸 놓고, 아니, 왜 부활만 중요하다고 그래? 예수님의 이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도 똑같이 중요한 건데, 왜 부활만 중요하다고 그래? 막 이런단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왜 부활만이 중요한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똑같잖아. 다 똑같은데 왜 그것만 중요하다고 그래? 이 부활이 빠져버리면 다 꽝인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부활이 있어야만 이 사건들이 다 의미가 있어지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활인데 이 부활 왜 이것만 중요하다고 우겨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빠지면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이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실제가 될 때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뭐가 깨달아지지 않게 한다?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뭐가 깨달아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이 깨달아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이. 부활을 싹 가려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싹 가려가지고 이게 비추지 못하게, 이 복음의 광채, 부활이 딱 깨달아지면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게 깨달아지지 못하게 그냥 자꾸 이상한 생각들을 주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장님으로 있던 사람이,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장님이 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나 이 기쁨이 넘칠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런데 장님이 눈을 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님이 눈을 떴다. 기쁠 것 같아요? 안 기쁠 것 같아요? 네? 장님이 눈을 떴다.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됐다. 여러분, 그러면 기쁨이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임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걸 딱 깨달아서 복음의 광채가 쫙 비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둡던 마음, 혼미한 마음이 이게 싹 사라지고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서 부활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딱 인식하게 되면서 죄를 회개하면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서 영의 세계가 쫙 보인단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고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주시죠? 주시는 겁니다. 제가 누구냐, 둘 다의 친구인데, 윤우 친구, 은영이라는 아이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이 얘가 탁 깨달아지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이게 팍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날 얘가 너무나 자기 기쁘다고 연락 왔거든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또 이제 윤우 친구 또 다른 애 있어요. 다른 애. 다른 애. 얘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게 딱 달려가지고는 요거 하나 버리질 못해가지고 얘가 이제 찝찝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막 기쁘고 좋은 것 같아서 막 그랬다가 이거 버리지 못한 게 하나 딱 이게 있어가지고는 요게 자꾸 생각을 또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또 막 이렇게 이제 업앤다운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를 딱 보게 하신 겁니다.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얘가 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또 보내왔어요. 목사님, 사모님, 부활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통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느낌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지금 뭐 윤호 오빠랑 은영 언니, 근일이, 지호 막 난리 났어요. 이 부활의 공동체 식구들이 서로 축하해주고 증인이라고 막, 목사님 진짜 이게 이렇게 기쁜 건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저 진짜 오버한다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거든요.
오버한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해서. 어? 그런데 진짜 그러고서 막 그냥 막 하면서 기쁘네요.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정말 기쁘다고. 얘가 정말 기쁘다고. 그러고서 이제 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게 보지 못하던 것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응?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의 광채가, 이 부활이 깨달아지면서 부활의 광채가 쫙 비치면서 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순식간에 된다 그랬죠? 이게 차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한순간에,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들의 나라로 쫙 옮기시는데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한순간이다. 한순간. 그러니까 이 한순간에 뭐가 생기느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데 왜 그래요?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이분이. 평강의 왕이 우리 안에 딱 임하시니까 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사라지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마음속에 뭐가 또 사라지냐? 모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당짓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실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전에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러던 이 원망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믿지 않아서 그랬구나. 내가 주인 돼서 그랬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탓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 탓이에요? 내가 믿지 않아서 그랬구나. 나 저 사람 탓인 줄 알고 저 사람 원망했는데 이제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구나. 내가 믿지 않아서 그랬구나. 내가 믿지 않아서 스스로 나 자신을 포로되고 자유케 못하는 눌림 가운데 내 자신을 밀어넣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냥 막 자유케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이게 부활이 실제가 된 사람과 실제가 안 된 사람의 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실제가 되면 기쁜 겁니다.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몇 살짜리입니까? 이것들이. 이런 애들이 나는 사명자 그러잖아요. 나는 사명자. 물론 이제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게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이 복음의 광채, 이 부활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딱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살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못 됩니다. 아무리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그렇게 해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안 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광채, 이 부활의 광채가 우리에게 쫙 임하고 나면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광채가 임한 사람들은 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사명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네? 힘들잖아요. 입을 떼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활이 너무나 확실해지고 선명해지면 부활 얘기하는 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알아도 머리로 하는 사람들은 실제가 안 되잖아요, 삶이. 머리로는 나 이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삶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광채가 딱 비치고 나면 그냥 실제가 되잖아요. 이게 삶이 실제가. 그렇게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기뻐지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너무 여러분들 기쁘잖아. 그죠? 복음을 증거하니까 기쁘거든요. 그리고 야,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예? 그래서 사명자들이 하나씩 이게 더해져서 이게 이 부활의 증인 다 같이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서 이 부활로 이게 이 공동체가 진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활의 증인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으로. 응? 자,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이게 딱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이것이 실제가 되면 세상의 것을 찾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1장 3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광채가 우리에게 쫙 비춰져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이 복음의 광채인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게 되면, 이분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걸 우리가 다 가진 자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전에는 진짜 감사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딱 되고 나니까 여러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가. 그리고 기뻐하게 되잖아요. 기뻐하게 되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고린도 후서 6장에 가서 보니까 9절부터 10절에 이게 이제 부활이 실제가 되면 이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부욕해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자유케 되지 않았다 그러면 뭐가 된 거냐면 죄에 이렇게 속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죄에서 자유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의 속박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풀어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속박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케 하고 나야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유케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자유케 되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을 그냥 자유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유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뭘로 살려요? 복음으로. 이게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광채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부활의 광채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광채를 비춰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지금 이 부활을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부활을 깨닫고 이것을 믿는 것, 마음에 믿는 것, 이 마음에 믿어져야만 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게 사슬에 매여져 있는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응?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자, 마귀가 온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근데 이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와서는 뭘로 우리에게 나타나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미케 하는데 이 부활이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 부활, 왜 부활만 중요하다고 그래? 나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왜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지 알았어?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왜 그래? 그랬더니 안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네. 그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나 믿지 않는구나. 나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고. 응?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죄인이 아니시구나. 이 생각이 안 들으니까 회개가 안 되고. 그런데 참 우스운 게, 이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군 것 같아? 저요. 예수님 네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 근데 싫어요. 그래서 또 그것만 아니더라고, 그지? 알아도 안 하더라고, 알아도 안 해. 알아도 안 해. 알아도 안 해. 그런데 이게 다 왜 그러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어둡게 해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거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대적할 수 있죠.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의 광채, 이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다 빠져나오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생명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넘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이 부활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정말 이 부활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만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복음이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실해지고 선명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하고 혼미케 하는 이 흑암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정말 빛 되시고 복음의 광채이신 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